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삶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반복되어져서 돌아가는 삶이지만은 하나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있음을 저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한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마단 기간 속에 저희들이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참으로 많은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 위에 찾아가 주시고, 잠자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나타내 주셔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락 자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물론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정말 저들이 이성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읽고 이해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없는 그런 메시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씀들이 거의 없고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쭉 보면은, 아, 내가 참 말은 잘하는데 참 살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은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메시지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남이 날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서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 회개하며 살아갈 부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 무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거나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또는 표적을 보고 싶어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군중처럼 모여져 있는 사람들. 또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같이 먹고 마시며 가르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리로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로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에게는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럼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듣는 거라든지 아니 이거 말고 그냥 표적만 행해 주세요. 기적만 행해 주세요. 이런 것만 얘기할지도 바라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제자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도 우리는 들을 뿐이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지적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놓고 뭐라 얘기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나 또는 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세의 그 자리는 되게 두려운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하며 죄를 지고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어째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하게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걸 보는데 유일하게 모세는 한 번의 실수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정말 그 힘들게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한 번의 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 아닌 징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세의 위치가 그런 위치거든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는 거가 더 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안 좋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던진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다고 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또는 교사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과의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건 특별한 관계라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냥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떠나가지고 그 자리는 되게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만한 합당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진짜 자기 가르치는 그 말에 대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를 하나 든다면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자리 되게 귀한 자리죠. 그 아버지라는 자리, 엄마라는 자리는 그냥 내가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생명도 주셔야지 이게 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지는 자리지. 그냥 남들이 다 아버지 되고 엄마가 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귀한 자리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자신이 말과 행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아이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참으로 두려운 자리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 자리가 되게 귀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누군가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설문조사에 보면 위선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위선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거짓된 위, 착할 선이라고 씁니다. 거짓된 것을 선한 것으로 위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의 서부의 한 대형 교회에서 과거에 치명적인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전에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도덕적 결벽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런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거죠. 개혁을 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칼을 내세우지만 진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개혁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꼭 정치인들 보면 좀 그러잖아요. 막 나름대로의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수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정치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참으로 많이 실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위선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며칠 전에도 시드니 성시화를 했지만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성시화 대회를 할 때에 초청한 목사님이셨어요. 설교를 할 때에 성시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돼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내일이면은 시드니 시티를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디그라 행진이 지나갔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백 명이 모여진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면서 이 시드니를 깨끗하게 하겠다.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내 자리 안엔 성시화가 이루어지느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말은 외치지만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깨끗하냐.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라고 따진다면 설교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남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지, 나도 살지 못하면서 설교하려 하는 것조차 이것 또한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에 비로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된다. 부모가 말만큼 살지 못하는 것을 자녀 스스로 깨달고 알을 때에 자녀들은 그때부터 부모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참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알 때에 그제서야 좋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오늘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위선자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정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가고 앉고 싶고 회당장의 높은 자리에 가 앉고 싶은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만하다, 거만하다라고 말할 때에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가고 겸손한 자리에 가지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는 반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위선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선생은 하나님이다. 한 분뿐이다. 너네는 다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너희는 아버지라고, 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게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혈통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 부르면 안 부르면 안 돼. 그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너 낳아준 육신은 아버지라 부르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때 말하는 이 아버지는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을 아버지다 불렀어요. father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한 권위가 되게 높아서 아버지다 불러온 것인데, 지금 너희가 권위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권위자가 되지 말아라, 또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선생과 권위자와 지도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마치 랍비로서,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를 딱 가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높아지는 것, 내가 자꾸 크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누려지지만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야, 너희를 다 누리는데 그거 못 먹지 않냐? 그거 왜 못 먹냐? 야, 너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거 못 먹는 거잖아. 하나님 때문에. 너가 그걸 어기고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됐어요. 자신들이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누가 더 크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싸움을 끝까지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누가 더 크냐를 싸움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는 화가 나고 나는 마음이 틀어지고 뒤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성장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낮아지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이고 주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선자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속사람에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